아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늘려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제목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많은 은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은혜를 아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추석 때 우리 박광 전사님이 한복을 입고 오셔서 제가 깜빡하고 잊을 뻔했어요. 약속을 했더라고요. 다음 설날은 제가 입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한복 찾아서 다려서 입었는데 이건 매일 줄 몰라가지고 혼났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아는 은혜입니다. 요즘 좀 생각하면 이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 말이 좀 새삼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냥 모르면 약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 모르는 게 약인 사람도 있지만 아는 것이 힘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르면은요, 그냥 항상 뒤처지면서 살아요. 마음은 편안할지 몰라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되니까. 그러나 알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겨낼 수 있겠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마시는 물, 어떤 물 마십니까? 그냥 수돗물 틀어서 마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정수기로 물을 마시기도 하고 생수를 타서 마시기도 합니다. 뭐 편의점 같은 데나 마트 같은 데 가면 생수도 많이 싼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희 지금 교회가 물이 겨울만 되면 얼잖아요. 그 물을 졸졸졸 흘려야만 돼요. 그런데 보통 1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톤이 1,700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상수도만 쓰는 게 아니라 하수도 값도 내더라고요. 하수도 값도 내고 또 이제 기본요금까지 따지니까 거의 1,700원 정도가 들어가요. 1톤에. 여러분, 1톤이 그렇게 따지니까 꽤 비싼 것 같죠? 1톤이면 얼마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마시는 그 1리터, 말 그대로 1리터입니다. 그게 몇 개가 있어야 되는, 100개는 있어야 되는 게 1톤입니다. 그거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이 사 마시는 생수가 뭐 300원짜리, 나 싸게 사서 250원, 그래도 엄청 비싼 물을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예전처럼 우물 퍼서 마시고 샘물 가서 마시던 시대가 좋았죠. 지금 돈 주고 이 물을 마시는, 저 어렸을 때 석유값이 비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주고 물 마시는 것보단 나, 이런 얘기 했는데, 정말 그런 때가 올 줄은 몰랐는데 정말로 돈 주고 물을 마셔야 하는 때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만큼 환경이나 기후변화, 코로나와 같은 감염증, 전쟁과 각종의 기근의 소식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만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말세가 되면요, 물이 변하여 쑥이 된다 했습니다. 쓴물이 된다는 거예요. 먹지 못할 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 부족 국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로요,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나를 압니까? 내 성격은 어떤지, 내 단점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나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바로 시대적인 징조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그때 드러나는 징조들을 볼 줄 알아야 될 눈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만 알면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어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집에는요, 유기견이라고 하죠. 거의 실신 상태로 버려져 있는 개들을 갖다가 데리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 집이 이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 개들이 어디로만 자꾸 들어가냐면 집 안으로만 들어가려고 하고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줄 생각에 나무를 심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풀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들이 나가서 뭐합니까? 다 풀어 헤치고 물어 뜯고 넘어뜨리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겉에다가 철조망을 갖다 쳐놓고 그리고 그 안에다 막 심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다를까 또 철조망을 뽑아버리고 언젠가 넘어가가지고 또 다 헤쳐놓는 거예요. 막 화가 났어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개들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난리를 칠까. 근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을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했어요. 개들을 이해시키고 싶었단 말이에요. 저 개들이 내 마음을 좀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그 문득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저 개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속상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저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할까? 내가 그들에게 지금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파헤쳐버리고 흩어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안타깝겠구나, 속상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2022년도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넘치는데 그 은혜를 갖다가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고 거추장스러운 거, 귀찮은 거, 아니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쯤으로 생각해버려서 파헤쳐버리거나 무관심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신세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부모님의 노력이 있었고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라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여러분을 지금 있게 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신세를 지고 또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해지면 전혀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다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죄송합니다. 야고보서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이 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의 삶은요, 항상 기뻤고, 항상 감사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충성이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세 가지 오늘 바라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알고 겸손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겸손합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자존심을 세우고 은혜를 모르니까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그러는 거죠. 모세가 생수를 갖다가 백성들에게 마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 해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만 명하라 했는데 그 반석을 쳐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물을 마시려면요 하나님의 명령처럼 바위를 터뜨리든지 아니면 땅을 깊숙이 파헤치든지 해야 물이 솟아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수를 마심에 있어서 너무 쉽게 마시려고 합니다. 자신을 파헤치는 경험 없이, 즉 다시 말하면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이라고 해서 그 은혜가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우리가 값싼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무식하든지 지식이 많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모르죠. 그러나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은혜가 값싼 은혜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누구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목숨을 갖다 내놓아 피 흘려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신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파헤치지 않고서 더 큰 은혜를 바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파헤쳐야 합니다. 내 속을 쥐어뜯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생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준비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입만 벌리고 있지 스스로 자신을 파헤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요, 앞서 말한 그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가서 차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를 열심히 달려가다가 거꾸러지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그가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가 비로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모든 기세가 다 꺾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자신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첫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사도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또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자, 처음에 기세 등등했던 젊은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난 후에 나는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꼬라지예요. 꼴등이에요. 나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죄인들이 있지만 그 죄인들보다도 더 괴수가 나예요. 점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가는 바울을 바라보게 됩니다. 은혜가 클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자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입니다. 그 인생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요 감사가 있고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프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면 102명이죠.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곳으로 들어올 때 타고 온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1620년도에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들어와서, 즉 영국을 통해서 그 대서양 그 멀고 험한 길을 건너서 드디어 미국 신대륙에 넘어와서 처음에 그들이 한 일은 우람한 나무들을 갖다 모아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자기 집 짓는 것보다 먼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피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1년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하고 추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추수하여 거둬들인 것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때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들이 뿌린 감사와 희생의 씨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서 이곳까지 왔는데, 미국까지 왔는데 비슷한 시기에 또 유럽을 떠난 배들이 있었습니다. 이 배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남미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남미 쪽으로 내려간 이 많은 배들은 뭘 찾으러 갔느냐 하면 황금을 찾으려고 내려간 배들입니다. 그들은 이 노다지를 찾겠다, 황금 덩어리를 찾겠다는 이유로 수많은 살육을 하고 그 당의 원주민들을, 그들을 노예 삼아서 착취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결국은 그들은 오히려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지고 또 가난한 나라로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 않고 이 눈물의 씨를 뿌리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감사할 줄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남미에 그들이 깨닫고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 대대가 창대하기 원하십니까?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대로 그 작은 자가 주님이 바라시는 강국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어느 농촌에 노년 부부가 이제 말년에 좀 살아보려고 전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다 보니까 주변에 많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빵을 갖다가 준비해서 집 앞에 오는 애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맨 마지막에 나와 쭈뼛쭈뼛거리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그는 보잘것없는 빵 하나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집을 향하여 머리를 깊이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서 도망가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노부부가 생각했습니다. 가장 못난 빵, 가장 조그만 빵에다가 금화 한 입을 집어넣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소녀가 맨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작고 못난 빵 하나를 집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막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문을 퉁퉁 두들깁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빵을 먹다 보니까 그 안에 금화가 한 입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그건 내가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거야.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 한 입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 할아버지 마음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감사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유카리스토스라는 말은 어디에서 어원이 시작됐냐면 은혜라는 단어에서 시작한 말이에요. 그 감사는 이꼴로 뭐예요? 은혜 이꼴로 감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뭐 하게 된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두가 다 큰 은혜이기, 자기가 받은 것이 다 큰 은혜인데 그 모든 큰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은 항상 뭐 할 수 있다면 자족한다라고 말해요. 자족할 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큰 은혜를 갖다가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자족할 줄 알아. 더울 때도, 추울 때도, 아플 때도, 기쁠 때도,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어느 상황에서든지 나는 자족하는 은혜를 배웠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자족하고 이 시간 주님을 찾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깨닫고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불만이 아닌 그 속에 깊은 감사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자기 할 일을 알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다시 전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즉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아요. 제가 언젠가도 이 예화를 했고 뭐 이미 그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설옥도에 거기서 43년간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 환자들과 울고 웃으면서 애환을 나누었던 두 여인,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수녀입니다. 마리안느라고 하는 수녀와 마가레트라고 하는 수녀입니다. 그들은요 그 당시에 27살 어린 나이죠. 그런 나이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소록도에 내려가서, 저 보흥에 있는 소록도에 내려가서 그들과 그 환자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 1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들은 텔레비전도 없는 조그만 방에 사과 몇 장만한 그런 옷장 하나에다가 허름한 옷 수녀복 몇 벌 집어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만든 나무로 얽히설키 만들어 놓은 침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환자를 돌보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옷이 갖다가 살 입지도 않았고 속옷도 꿰매서 입으면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그 사건을 알게 되어서 만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였습니다. 언론사에서 누가 온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러다 그들이 나이가 점점 들었겠죠. 43년 동안을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나이가 이제 70대가 넘어가니까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2005년 11월
호련히 두 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는 열심히 도와주기 위해 그곳에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될 나이가 됐다는 생각이 드니까 안 되겠다, 해가 되겠다 싶어서 호련히 자기 나라로 떠나버린 여인들. 앞에 사진이 나오죠. 우리나라 왔을 때 수녀복을 입은 모습과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 여행을 보내는 모습이죠. 그래서 2007년부터 고흥시의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갖다가 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추천을 하는데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번 수요일 날 우연히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집에 와서 우연히 좀 보는데 아니 그 사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뭔가 가만히 왜 그분들 얼굴이 갑자기 인터넷 뉴스에 떴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특별히 2017년부터 시작되어 왔으나 43년간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 헌신한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안느 스테거, 마가렛 피사렉 두 간호사에 대한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 올해는 두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불철주야 코로나19 방역에 최전선에서 싸워주고 있는 전 세계 간호사와 의료 인력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의미로 여야 국회의원 109명이 공동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는 이들을 갖다 어떻게든 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겠다는 마음에 정치인들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 109명이 공동으로 서명을 하고 이것을 갖다 추천서를 갖다가 보냈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여인이 하는 말은 그겁니다. 은혜 받은 대로 베푸는 겁니다. 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받은 은혜에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푼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빚을 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화가 있으리라, 화가 내게 미치리라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은혜를 받고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화를 받아도 참 한 날이 없다.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그런 은혜 때문에 나는 죽는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복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편에서 거저 주신 은혜이고 우리 편에서 거저 받은 우리는 그저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 때문에 죽도록 충성을 다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느 날 영국의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10살 된 소녀가 갑자기 1파운드를 갖다가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했는데 그 봉투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돈은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주세요 라고 써놨답니다. 그 소녀의 그 정성을 갖다가 가득하게 여긴 그 감동한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 돈에다가 자신의 돈을 더 보태서 신약 성경 한 권을 샀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소녀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인도 선교사님을 만날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성경책을 무심코 전해주었답니다. 이야기를 다 해주고 그리고 20년이 지났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도로 선교를 갖다 하러 떠나셨습니다. 그 목사님. 그래서 인도에 갔는데 선교 여행을 떠난 거죠.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가 어느 동네에 갔어요. 그 선교사님들 중에 아는 선교사님, 젊은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고 참 특이한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인도라는 나라가 힌두교 나라잖아요. 근데 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뭐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었겠지만 몇백 명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부 다가 그리스도인 마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서 제일 그 유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20년 전에 어떤 인도 선교사님이 이 마을에 와서 우리가 막 혼을 내고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책 한 권을 그곳에 있는 가장 말 잘 듣는 소년에게 손에 쥐어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소년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열심히 읽고 은혜가 되어서 가족들을 읽게 하고, 가족들이 또 열심히 인도 성경을 갖다가 읽고 난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래서 그것을 또 보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을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지역이 되었다. 그 성경책이 누구 거겠어요? 그 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 성경책을 볼 수 있느냐? 다 수많은 사람의 손이 닿아서 얼마나 다 해졌겠어요. 손때가 묻어 해져 있는 그 성경책을 갖다가 받았어요. 그리고 맨 앞장을 딱 펼쳐보니까 뭐가 써 있어요? 그 소녀의 사인이 이렇게 얹어서 쓰여 있는 거였어요. 그 한 소녀가 은혜 받아서, 그 10살 먹은 소녀가 은혜를 받아서 1파운드 돈 했는데, 헌금했는데, 몇천 원 헌금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한 마을을 복음화 시켰어요. 은혜 받은 자들은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제가 여기서 뭐 하세요,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성경 봉사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무엇인가 주 앞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교회 청소라도 하고 싶고요,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싶고요, 예배하고 싶고요. 할렐루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이처럼 이 은혜의 나비 효과라고 할까요? 사랑의 나비 효과는 세계 곳곳에 퍼져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 소녀와 같은 자들이, 그런 분들이 세계 곳곳에서 있어서 그들의 손길이 모여져서 복음이 이곳까지, 한국 땅까지,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가 사랑의 날개짓, 이 은혜의 날개짓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야말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 가지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까지 도와주신 은혜인 거죠. 또 현재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앞으로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고 염려하지 말고 살 때에 2022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된 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